만나가지고 네, 좋습니다. 이따가 또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승의 날이잖아요.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영상 편지를 남겼어요. 몇 명이서 이렇게 찍었는데 다 찍지는 못했지만 한번 우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선생님들께 드리는 그런 마음의 메시지를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걸릴 수 있는데 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음을 나누었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을 나누면서 예정에 대해서 나누면서 창세전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다. 그러나 그 택함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고 그 권세가 다스림이 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그 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나누었죠. 오늘은 야곱의 삶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이제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형이 받을 축복까지도 빼앗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앞도 잘 안 보이고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받은 축복을 이제 에서에게 넘겨주려고 하였죠. 그래서 에서를 불렀습니다. 에서야, 네가 사냥을 나가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을 가득히 해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비밀스러운 얘기를 엿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엄마 리브가는 그 모든 얘기를 듣고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 야곱아,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너 저기 가가지고 염소 새끼 2마리 가져와. 내가 그걸로 맛있게 음식을 만들 테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네가 축복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만 해결돼서는 안 됐죠. 왜냐? 에서는 몸에 뭐가 많았다고 했죠? 몸에 털이 많았어요. 털이 많았기 때문에 형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형의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옷을 이렇게 입고 몸에 이제 염소 털을 이렇게 가득히 붙여가지고 형인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들어갔죠. 이상은 처음에 이제 아버지 왔습니다 하는데 목소리는 이 야곱 같은데 아리송했던 거예요. 하지만 뭐 내가 나이가 들었겠거니 하고 이제 축복을 가득히 해주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이냐? 내용은 첫 번째로는 땅에 대한 축복,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치와 군사적인 그런 주권에 대한 축복, 세 번째로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는 이 축복의 부메랑을 축복을 주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제 떠나갔죠. 그런데 뒤이어 이삭이 들어와서는 축복받기 위해서 별미를 딱 만들어 왔는데 아버지 저 왔습니다. 별미 드시고 저한테 축복해 주셔야죠. 그랬는데 이삭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야? 이미 벌써 줬는데 그러면 그게 네가 아니었단 것이냐? 이러면서 아버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이 자식 죽여버리겠어 하고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들었죠. 그 얘기를 이제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빨리 도망 보내게 됩니다. 야 야곱아 너 이제 큰일 났다. 형이 너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 너 빨리 여행짐 싸가지고 빨리 라반 삼촌한테 도망가야 돼.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제 막 부랴부랴 이렇게 짐을 싸고 이제 여행길을 떠나려고 했던 야곱을 에서가 불러서 당부를 하게 됩니다. 야곱아 이제 네가 도망칠 건데 네가 이제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고 네가 베푼 너에게 베푼 그 축복의 언약을 너에게 가득히 줄 거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야곱은 도망자 신세를 가지게 됩니다. 막 도망자 신세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머물던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이제 하란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의 이제 조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이렇게 왔잖아요. 반대로 이제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서 도망을 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외로운 여행길을 떠난 야곱에게 깊은 밤이 이르렀습니다. 이는 마치 야곱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과 같았죠. 고향을 떠나서 도망자가 되었고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미래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제 피곤한 야곱은 그냥 주변에 있던 돌을 가져와서 베고 잠이 들었죠. 그리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냐? 바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우리 성경에는 사닥다리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상으로는 계단이 맞습니다.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쭉 하늘로부터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천사가 왕래를 하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 닿은 계단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를 통해 인류가 번성할 것이고 그들이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할 것이고 어디를 향하든 지켜줄 것이고 이 땅으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축복을 맺어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신이 하나님이 한 지역에만 머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었죠.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구나 하고 자기가 베고 베던 그 돌을 세워서 단을 쌓고 기름을 부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너무나도 자주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도망길을 가게 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린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야곱이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 자리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뭐라고 생각을 하나요? 오늘 야곱에게 예배는 바로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었던 것이죠. 예배란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단을 쌓고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죠. 이런 것처럼 야곱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를 만들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야곱이 나타내었다는 거예요. 경외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따라해 볼까요? 경외. 경외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우리가 경외합니다, 경외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확한 뜻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경외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까지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두려웠던 것은 아버지 앞에서 형인척을 했다가 들켜서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웠어요. 또 형이 자기를 쫓아올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죠. 또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된 지금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두려워 떨고 있죠. 그러나 이 두려움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 바뀌게 되었죠. 어떻게 바뀌었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야곱의 두려움은 올바른 대상을 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이제 야곱은 깨달았어요. 내가 얻으려고 했던 이 장자의 명분이 언약의 축복이 단순히 좋고 훌륭하고 나한테 명예가 되고 어떤 자그마한 자격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지나 나를 통해서 그 이후까지도 내다보시며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 과정에 그 도구가 되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임재하심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자리에 단을 쌓아 예배하는 장소로 여겼습니다. 사실 예배와 이 장소의 문제는 성경 전체에서 자주 등장해요.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하면서 장막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죠. 임재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후에 솔로몬 때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예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예배 자리를 넘어서 이제 성전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죠. 그러나 이 성전은 남유다의 죄를 통해서 무너지게 되었고 수차례 무너지게 되었고 수르바벨 때 다시 한번 재건되었지만 또 다시 무너지게 되었고 헤롯 때 다시 재건되는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당시 2월절이 가까웠을 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막 장사를 하잖아요. 그때 열받으신 예수님께서 노끈을 만들어서 다 뒤집어 엎으시며 막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서 완성이 되는 건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이걸 다시 짓냐? 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그렇다면 뭘까요? 어떻게 사람이 3일 만에 이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 예수님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 성령이 예수님 안에 거하셨기 때문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임재하시게 되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믿는 자들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을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옛날 성경에는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해요. 자, 따라서 이제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한 자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바로 이 자리는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이곳은 이 건물 자체는
예배당, 건물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뿐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너희라고 하잖아요. 복수 형태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모인 그 교제 공동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그리고 나 한 사람이 성전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자리를 거룩한 장소로 여겼지만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그 발자취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는 두 가지 예배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제도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 두 가지가 함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12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공교회 공적인 예배, 이 두 가지가 하나로서의 여러분들의 신앙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삶은 이 도망자의 삶에서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야곱은 그 자리에서 서원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는 좀 다르게 조건적으로 서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길에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또 평안하게 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내가 이렇게 세워서 기름을 부은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또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서원이란 것은 단순히 어떤 계약이나 협약이 아니에요. 서원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의 방향을 다시 재조정하겠다,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야곱은 지금 서원을 함으로써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도망치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 만큼, 그 약속이 내게 있는 만큼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때는 언제일까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어두운 때였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단순히 밤이 되었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의 현실이 그만큼 어두컴컴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형이 자기를 쫓아오고 지금 또 어머니의 사랑과 가족의 품 안에 있다가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고, 또 이제 야곱에게 주어진 미래도 사실은 평안한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라반에게 속아서 고생할 길만 쭉 열려 있었죠. 또 심지어는 라반에게서까지 도망을 치는, 일평생 남을 속이고 도망치고 계산하고 도망치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찾아오셨고 야곱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었죠. 이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신 그 시나리오를 위한 주인공으로 야곱 자신이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 이 무대 가운데 스포트라이트가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야곱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조건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 믿고 경배하고 1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막연히 막 어딘가를 향해서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돌아갈 곳이 있는 순례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확신하게 되었고 축복이 자기를 향하게 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막연한 인생이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인생이 된 것이죠. 순례자가 된 것입니다. 도망자에서 순례자가 된 것이죠. 우리 삶도 참 야곱과 비슷하죠.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치라.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고
막연한 어둠 속에 있죠. 야곱이 도망치면서 살아가듯이 여러분들도 뭐 입시와 미래와 성공적인 삶 가운데 뭐랄까 뭔가 성공적인 삶이 막 쫓아오는 그런 현실 가운데 도망치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구약 속에 있는 모든 족장들과 훌륭한 그 인물들이 받았던 그 축복과 약속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때를 향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고 영생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현실적으로는 뭔가 쫓기듯 살아가는 것 같지만 도망자가 아니라 순례자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시나리오를 위한 그런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순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행을 떠나서 의미를 발견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순례자라고 합니다. 산티아고 순례의 길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여행을 떠나서 뭐 길을 하염없이 걸어가다가 그냥 일평생 걸어가는 게 아니죠. 삶의 의미를 곱씹고 걸어가다가 이제 나중에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순례라는 것은 의미를 찾고 여행을 떠나서 의미를 찾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하죠. 막연히 어딘가로 막 가는 사람들은 도망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저 본향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을 쭉쭉쭉 열거를 하면서 믿음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왜 그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는가를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는 우리와 함께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힘쓰다 순례를 마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그때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도망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도망치는 인생, 막연히 어딘가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삶을 살다가 일을 다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순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순례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순례의 길을 야곱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는 것이죠. 언제까지일까요? 순례를 마칠 때까지. 그런데 야곱의 삶을 보면은 사실은 야곱의 삶을 보면 이렇게 어구리처럼 되게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고 또 라반에게 7년을 속아서 일하다가 또 7년을 더 속아서 일을 하고 또 소득까지도 떼어먹고 도망치는 그러한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야곱 자체가 남을 속여먹고 그렇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야곱의 삶은 그렇게 억울한 삶의 연속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12아들들을 낳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게 되는 그리고 야곱이 부를 얻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선한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즉 그의 삶이 겉으로 보기엔 불행하지만 하나님의 선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든 삶의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그냥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을 향해 가고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필이면 그 돌을 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선을 향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다는 것이죠.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전부 다 필연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지만 야곱처럼 억울하고
녹록치 않고 현타를 겪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하나 디테일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맡겨진 현실을 지나쳐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재료들을 하나하나 사용하셔서 하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그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그림이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상이 하나 생각나요. 어떤 사람이 막 그림을 이상하게 막 그리는데 저게 뭐지 싶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걸 뒤집으니까 화려한 어떤 그림이 되는, 그 그림처럼 우리의 삶이 내가 겪기에는 참 불행하고 힘들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애통이 있지만 그 과정 뒤에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있고 나의 삶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이뤄가신다는 것. 모든 일들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확신하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들면서 아버지 집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아오게 하실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도망자가 아닌 순례자가 되는 우리 서교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찬양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우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나는 도망자가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도성 그 본향을 향하기까지 이 세상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야곱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내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공부하고 입시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참 힘겹고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게 맡겨진 그 삶을,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도 두렵고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끊이지 않는 입시와 학원과 공부와 또한 이 세상의 어두운 분위기 가운데 주님 너무나도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도망자가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순례자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집으로 이끄시기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쓰신 그 시나리오를 충성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과 그 일들을 내가 발견하고 쫓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길을 주님 내가 담대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조장하는 어떤 두려움과 성공주의에 매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의 삶
아버지의 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야곱의 삶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처한 이 현실이 야곱이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처럼 내가 베고 잘 수 있는 것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형편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붙잡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성령의 삶, 약속을,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꿈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본향을 바라보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또한 그 꿈을 발견하는 우리 서교동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